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귀한 성탄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우리가 서로 봉독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였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식을 그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천사이기도 한 것이지요. 근데 이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가 첫 번째 한 인사가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가 한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할 소식은 사실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수도 있고, 또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기로 정혼한 사이이지만은 둘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무엇이냐면 처녀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하면은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을 하여서 한 1년 동안 그 정혼의 기간 동안에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살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그 사이에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 배우자에 대하여서,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서 혼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혼이 파탄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정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혼 가운데 있는 마리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몸을 잘 관수해야 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 마리아여로서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천사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글로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막상 참 그때의 그 현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리아가 기가 찰 노릇이었겠습니까?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이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은 파혼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더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몸에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낳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곳은 무궁하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의 형편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말 이스라엘로 치면은 산 꼴짜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앞에 뭘 붙이냐면 갈릴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할 만큼 그 동네는 볼품없고 작은 동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 그것도 정혼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되어지고 그가 다스릴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라고 말을 하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천사의 소식이 아니고 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가 겪어야만 할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는 굳이 많은 인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하뇨라고 할 수도 있고 잘 지내고 있었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그런 소식을 전할 줄을 천사가 알면서도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그를 믿고 정혼한 요셉과 그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 모두가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상황으로 마리아를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실 오늘 한 해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가보게 되어지면은 남들보다 더 어렵고 남들보다 더 힘들고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들을 보내셨던 분들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 남들보다 더 힘든 분들,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하면은 뭐 인사조로 아이고 그러게요 라고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도 한번 그런 은혜 받아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두는 의미대로 좀 남들보다 무엇인가 잘 되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형통하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술술 잘 풀리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잘 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잘된 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과 형편은 더 힘들어지고 녹록지 않게 되어지고 뭐 뜻하지 않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뭐 뜻하지 않게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뭐 뜻하지 않게 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뜻하지 않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던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들도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단어의 의미와 오늘 이 마리아가 직면한 상황은 너무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시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을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픈 거예요.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무엇인가 한켠 저 안속에서는 찜찜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뭘 보시고 은혜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 말씀에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잘 풀려나가야 됩니다.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 볼 때에는 오늘 마리아는 절대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도 없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되 영원 무궁하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뭔가 좀 은혜가 될 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뭔가 은혜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고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날 일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과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마리아는 특별함이 없어요.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을 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긴 했지만은 이런 믿음 정도의 여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마리아가 오늘날까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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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겠지만 유다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열악한 환경과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예수님을 그의 몸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관계되어진 것, 우리의 삶에 관계되어진 것, 우리의 인생 생활이 하는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관계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믿음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찾아보면 마리아보다 더 나은 조건에 더 좋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을 다 뒤로 하고 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 나사렛 시골 마을에 있는 가난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냐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더 조건, 더 자격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아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배워진 이 갈목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더 화려한 사람, 우리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한국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의 나라이겠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책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아침에 교회를 못 가도록 방문에 못을 박았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할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옷을 다 빨아버렸다니까요. 맨발에 추리닝을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쫓겨났지요. 두들겨 맞았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시대였습니다. 감사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만큼 감사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 그런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감사였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 믿고 도대체 쫓겨나고 매맞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뭐가 그리 감사했을까? 뭐가 그리 감사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는, 그들의 신앙은 뭘 얻었기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그래서 망해도, 내가 그래서 손해보아도, 내가 그래서 매를 맞아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그들은 모든 은혜를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보내는 이 날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 이것 하는 가지만이라도 우리 평생에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편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와 모든 삶의 수치들은 내년이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썼어요.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제가 살고 있던 어떤 동네에도 카페 이름이 날마다 크리스마스였어요. 거길 가면은 1년 12달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오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년에 힘들 거야.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거야. 네가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너 지금 아픈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아플 거다. 너 올해는 어떻게 버텼지만 내년에 쉽지 않을걸? 그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도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천사가 전한 대로 내가 여전히 아프고 내가 여전히 늘 병원에 멀다 하지 않고 다녀야 되고 내 삶이 불안하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피곤한 몸과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단함이 좀 멈추었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렇군요. 내가 그러한 자였군요. 오늘 날마다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걱정과 염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많은 의심이 들고 확신하지 못하였지만은 내 삶의 여하를 떠나서 오늘도 내 가슴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걱정이 없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하나님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닌지 참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늘 영적으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힘겨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은혜 입은 자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해에도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씀과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뜻 드리오는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